안녕하세요. 도시산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홍민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0기 이상 도시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과정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도시선교학교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먼저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고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만나든가 줌이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 학교를 여러분 모두가 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도시에 대한 성경의 정의와 긴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도시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도시를 바라보는 나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30초 정도 시간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또는 내가 살았던 도시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장소는 스페이스 유의 홍대 점입니다. 저는 주로 2023년 3월부터 홍대에 주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요. 홍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버스킹 또는 뭐 좋은 음악, 패션에 본고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클럽이라든가 술 취함 또는 마약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도시 그리고 앞으로 도시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저랑 만날 때 또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도시는 성읍 또는 시티는 타락과 폭력의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가운데 타락이 있고 폭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이 도시를 바라볼 때 단지 타락과 폭력의 장소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중적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편으로 도시는 피난처이고 평화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대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인자하심과 어떤 행하신 일입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도시에 정착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의 긍정적 영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도시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만 4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도시를 사역한다,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뭐 이런 구호를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를 바라보는 긍정적 영향.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 질서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읍의 회복, 도시의 회복. 첫 번째 도시의 회복은 이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시킬 수 있는 장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이 영광이 무슨 뜻이죠?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퍼스펙티브스 교재 2과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원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당신이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 90% 정도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도시라는 장소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긍정적 능력의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핵심 전초기지라는 것이죠.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는 그 유닛, 최소 단위가 바로 도시 단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가 과연 뭐냐? 어디를 도시로 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시티 또는 타운이라고 나와 있는, 또는 빌리지로 나와 있는 그 도시의 정의를 좀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르입니다. 도시라는 말은 이르인데요. 도시, 요새나 벽으로 둘러싸인 인간 거주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중요한 것이 이 도시라는 이미지 그림이 있죠. 어반 미니스트리인데요. 도시사역. 도시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도시사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고대 도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시대의 도시는 약 1000명에서 약 3000명 정도의 인구가 모여있는 그런 어떤 작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되게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성벽이 있고 성벽 안에서, 성 안에서 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거주하는 형태로서의 공간이 바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편 122편 3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저도 한 2번 정도 성기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길이 굉장히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오고 가는 그 뱅크 같은 그런 지역을 오고 가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검사를 하고 있고, 여리고 성을 지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쭉 올라가는데 길이 되게 복잡하고요. 그리고 막상 그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그 시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난 다양한 민족에서 다양한 3대 종교의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험악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좀 복잡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100만 명이 산다, 1000만 명이 산다, 2000만 명이 산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도시와 작은 도시, 숫자의 개념으로 도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성경의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의 개념은 밀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이 책이 쓰여졌고 한국으로 번역된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구약 도시는 1에이커당 한 240명 정도 거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수로 말하면 한 1200평 정도 되는데요. 1인당에게 허용된 공간이 약 한 5평 남짓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인 가족, 오늘날의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국민 평수라고 하는 아파트 평수가 한 34평. 근데 성경시대의, 구약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 허용된 공간, 되게 넓은 땅덩어리를 누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 4인 가족에게 허용된 공간이 2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굉장히 쇼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 맨하탄의 1에이커당 한 105명이 사는데 대한민국 서울에는
약 160명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 세계는 지금 좁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붙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의 표지가 되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잘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도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과 안정입니다. 도시의 긍정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피난처로서의 회복이 있고 피난처로서의 도피성의 개념이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민수기 35장 말씀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법이라든가 그 성벽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법과 질서가 모세오경 토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날로 이제 왔을 때 대도시 안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모이는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 또 한국의 LA 같은 게 코리아타운 있죠. 각 민족별로 모이는 그 도시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그 같은 민족,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도시 안에 어떤 하나의 개토로 모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도시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이 안정감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람들은 그 안정감, 소속감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양성입니다. 도시가 안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법이 발전하고 그 질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뭐죠? 치안이 좋을수록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법 안에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이론들, 다양한 미니스트리들이 사역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도시사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복합 용도의 거주지. 그러니까 딱 떠올랐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중요한 도시, 일산의 킨텍스 같은 그런 컨벤션 센터를 통해서 결혼식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숙박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도시와 도시를 잇는 사역들이 네트워킹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함이 그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호텔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호텔과 그런 센터에서 여러 네트워킹이 일어나지면서 도시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로 도시 생활의 표지가 되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산성과 창조성입니다. 도시가 건설되어지면서 인간 문화도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의 도시 사역은 문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과 건축과 예술이 발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창의성이 많이 표현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환 행위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네트워킹 형태로 도시가 계속해서 개발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제 컨벤션 센터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의 백스코 같은 곳이라든가 그런 판교의 어떤 그런 IT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 미국의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라든가 그런 형태의 임시적인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 도시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 산업들이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도시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학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그러니까 그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거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다른 나라, 멀리 사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뭐 유튜브, 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사실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도시와 저기 삼국판에 살고 있는 시골 사람들과 거리가 있을지언정 한국과 무슨 일본의 뭐 도쿄, 뭐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이런 도시들이 서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는요, 인구의 규모가 아니라 어떠한 그러한 근접함. IT가 이 도시사역을 열어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누가 가까운 이웃이냐라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의 모습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이 도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쌓은 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뭐죠? 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이 도시의 개념이죠. 성이 만들면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이제 에녹의 자녀들이 살게 될 것이고 성벽이 있을 것이고 성벽이 있으면 문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공항, 에어포트 같은 개념이겠죠. 사람과 사람들이 이어가는 그런 문 게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의 도시는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 가인이 자신의 아들 에녹을 만들면서 에녹성, 에녹시티를 만들면서 도시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시는 성경의 시작부터 약간 피난처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함을 누리고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술이 시작된 곳,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도구의 제작과 기술이 발전된 곳이라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초기의 도시의 모습. 그래서 도시가 세워지면서 예술이 시작됐고 인간의 기술과 도구가 발전되어져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산성. 도시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와 다양한 생산성이 결집된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기의 도시를 이렇게 특징을 보자면,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생긴 벌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안전을 형성하고 문화를 창출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내재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악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문화 자체, 도시에서 나오는 예술과 기술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알레스 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문화적 에너지를 축적하지만 동시에 죄의 잠재력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인구의 밀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죠. 하나님과 맞서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반역적인 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역의 결과로 도시의 건설을 꿈꾸게 되었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벨이라는 것은 컨퓨전, 혼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맞춰놓은 랜드마크를 쌓게 되는 것이죠. 100층 이상의 그런 아마 탑을 쌌을 것이고, 높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쌓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탑을 쌓게 되고,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이름을 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인간 안의 우수한 문화와 건축과 예술을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죠. 창세기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이제 날카로운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서 진흙으로 그 중간에 하고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과 맞닿을 정도로 쌓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그 도시를 보기 위해서 내려오시게 되고, 결국 우리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벨탑을 흩어버리시죠. 무너뜨리시죠. 도시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난고 방언의 백성들의 각 언어로 이제 언어가 소통하지 못하게 하면서 도시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킹이 끊기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창조적인 사역들이 제한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도시와 이 건물, 이 공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으려는 것이죠. 저는 도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이 회복되게 될 때 우리가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적인 결과물들, 비즈니스 또는 캠퍼스 사역, 외국인 사역, 교회 개척 사역 등등등 일어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 회복이 도시사역의 비전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약시대의 첫 번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았고요. 족장들과 도시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바벨탑,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바벨 시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의 어떤 한 도시 안에 이 바벨론이라는 시티가 세워지게 되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도시 문명의 전형적인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록 말씀의 성경의 시작과 끝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시티와 대적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면, 교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에는요, 이 결국에는 이 도시와 도시의 싸움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바벨론을 향해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출애굽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을 향해 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상 시대에는요, 이 바벨론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 그런 시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수아의 세대들로 준비되어지면서 이제 바벨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바로 48개 정도의 이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하게 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죠.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고 도시의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법이 세워지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다른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바라봐야 되는 예루살렘 시티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랜드마크,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세팅되어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런 장소로서의, 그런 마천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단순히 교회 건물도 아니고 어떠한 아름다운 어떤 그런 건축 양식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시죠. 믿으시죠? 아멘? 예.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바벨론 시티를 바라보면서 우상을 따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엄청난 영적인 씨름을 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눴죠.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나온 건데 그 말은 도시의 전쟁인 것이죠. 두 도시죠. 인간의 도시인가 바벨론, 아니면 하나님의 도시인가 예루살렘. 이런 형태로 선지서를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보게 하는 것은 이제 포로기를 지나서 포로기 시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봤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이제 이방 땅에서 부름받은 최초의 어떤 타문화권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요나인 것 같은데요. 요나가 아수르라는 도시에 부름받고 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대충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이제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대충 전하죠.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짧은 복음 전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도피성 개념으로 봤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 지구에서 단임 영적 땅 하나님의 형상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아수르였거든요. 니느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사역과 도시성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도시를 품어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균형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바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의미로서의 예루살렘. 그런데 이 유배지에서의 도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이 인간 도시, 하나님의 도시가 인간의 도시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의 형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레미야 2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나가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곧 앞으로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포로기로 난민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현혹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사람들과 결혼도 안 할 거고, 나는 이곳에 취업도 안 할 거고, 이제 오직 우리끼리 기도만 하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러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해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자녀의 자녀를 낳아라. 오래 살아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된다. 직업도 가져야 될 것이고
너희가 힘들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으로 정착해야 되고 이주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가능하면 오래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포로기는요 70년이 지났어요. 30년을 한 제너레이션을 한다면 두 제너레이션이 지난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왜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눈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그런 예언을 하게 하셨고 역사적으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방 땅의 문화가 있는 바벨론, 혼잡이라는 그런 곳에서 60년 이상이 되는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을까요? 결국 그 도시 안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 일에 이제 포로기라는 신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시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그 일로 부름받은, 저는 그것을 도시 선교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도시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선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포로기 가운데 유배기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편안한 메시지,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TV도 보지 않고 넷플릭스도 하지 않고 유튜브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있는 것이 마치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방탕하게 흥청망청하게 뭐 세상 문화 가운데 들어가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문화,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라는 것, 기독교 놀이문화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예루살렘 문화로 바꾸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문화 자체를 대항하고 문화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으로 만들 것인가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중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전체 도시가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자 씨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레미야 29장 5절 1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도시의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다. 우리의 평안이 도시의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구속되어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너희가 구속을 받고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홍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동성애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도시를 사랑하는 거죠. 이 도시의 필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이 도시 한복판으로 부르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특별히 인구의 반 정도가 살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 가운데 또 디아스포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들, 여러분들이 부산에 사십니까? 지방의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은 다 도시에 살고 계시고요. 다들 부동산 문제, 인구 밀도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 도시선교학교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기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바로 한 달 전에 2020년 1월 달에 안식월로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여리고 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날 아침에 뷔페를 먹고 이제 아침에 딱 나오는데 무지개가 있는 거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아이폰으로 찍었습니다. 너무 이제 무지개 상징이 무엇인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쭉 올라가면서 날씨가 개고 이제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이 쉐키나의 이 구름, 그때 구약시대의 구름은 아니겠지만 마치 빛이 막 이렇게 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되게 설레었어요. 정말 하나님 거의 마지막 날에 이 도시에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이 바라보는 이 감람산에서 이 앞에 이제 무덤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 말씀 문자들을 믿어서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있는 이곳에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다 그곳에서 이제 살아나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제가 감람산에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겠다. 그런 감동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좋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다녀오고 저는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하는데 제가 이 핸드폰을 딱 찍었습니다. 시티 오브 다윗 이르라는 말, 히브리말. 다윗의 도시. 저는 이때 하나님 직감적으로 제가 마음속에 왔던 게 뭐냐면 다윗의 통치.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진 준비가 되어졌고 다윗의 그 통치, 다윗이 이 도시를 바라봤을 때 무엇으로 통치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도시를 운영했고 다윗은 정치가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법과 질서를 가지고 이 도시를 운영했던 것이고 다윗은 경영자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오늘로 말하면 약 금 3천 달란트, 오늘로 말하면 약 한 3조 정도의 건축 헌금을 했던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도시가 구석되어지고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스림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비즈니스의 영역에 돌파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시를 묵상할 때 어떻게 하면 도시가 변화될까요? 사실 도시는 한 교회, 한 사람의 선교사로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연합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 교회,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의 연합.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 고린도 교회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약 1000개가 넘는 가족교회 유니티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모든 신약의 교회들이 도시 안에 세워진 전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쓰시는 메시지였다면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와 단체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도시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배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도시를 공격하거나 도시를 경멸하거나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시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시골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시골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부동산이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유배자들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도시의 샬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사랑하는 것이고
도시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도시를 섬기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한 명의 목회자가 뭐 성도 몇 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개념이 아니라 도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도시 사역자들은요, 전체 도시 안의 교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가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의 정의, 그리고 성경에서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나눴습니다. 저희 강의는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팀 캐럴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 복음, 도시, 운동이라는 이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도시에 대한 도시편을 좀 요약해서 저희가 좀 덤으로 제가 이제 좀 추가해서 강의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센터 처치의 도시편을 좀 여러분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구매해서 읽어주시던가 저희 스쿨을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PDF 파일을 보내드리는데요. 보시고 책을 읽거나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이 강의를 통해서 강의 전과 강의 이후에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도시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속으로 말해서 이 줌 모임 안에서 개인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 안전하고 다양성이 있으며 생산성의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제가 홍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대 문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맛집을 다녀도요, 다 어떤 도시는요, 꼭 그 도시 이름을 말해요. 제가 이제 성북동에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 하나를 이제 저희 팀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성북동 뭐 함박스테이크, 성북동 국수, 뭐 다 성북동이에요. 성북동 빵집 다 그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동네 또는 그 도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들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사역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문자적으로 지구에서 단위 면적당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느 곳보다 많은 곳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안 끌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뭐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 현상적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모든 현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도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는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3-1 보시면요. 도시에서 사역하는 것은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스럽고 나는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좀 나눠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가 도시사역, 도시선교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사역을 해나갈 것인가.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그런 사역의 문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시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고 계십니까? 사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단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과 이 강의 내용과 아티클을 보시면서 한번 고민하시는 그런 한 주간 그런 다음 만날 때까지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주차 강의와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 때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마음에 남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꼭 기록해 주시고요. 저희 도시선교학교가 마치는 마지막 주간에는요, 약간의 이제 나는 어떤 도시 선교를 하겠습니다라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 그 질문들을 나눠드릴 텐데, 그때 이 부분들을 좀 나눠주시고 매 강의 때, 매 모임 때마다 주시는 마음을 잘 기록하셨다가 발표하실 때, 여러분 나누실 때 자료화 시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음향이라든가 또 장소 이렇게 옮겨가면서 강의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2강, 3강, 4강 많이 들으시고요. 끝까지 이 도시선교학교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 또는 연락처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강의 및 그런 소그룹 내용에 대한 피드백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우리 도시선교학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모임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